성경 말씀은 민수기 26장 54절 55절 말씀입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떠납니다. 여기서 약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캠프 모클레이아에서 2박 3일을 보내면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 좋은 시간이 되겠죠. 이번 행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실 우리 정 브라이언 목사님 그리고 교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두들 은혜 받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요 이 캠프 모클레이아를 수련회 장소로 사용해 왔습니다. 지금은 벌써 50대를 접어드는 우리가 중고등 학생이었을 때에도 우리는 자주 이곳에서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들을 가지고는 했습니다. 수련회는 물론이고 또 매년 우리가 세 차례 가졌던 3일 금식 기도회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이곳에서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익숙한 우리의 집과 우리의 도시와 우리의 교회당을 떠나서 조금 낯선 환경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접하는 것은 신앙의 새로운 경험과 발전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어느 도시에 미국 젊은 중고등 학생들이 캠프장에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충분히 아이들의 관심을 끌고도 남을 만한 그런 이름난 운동선수, 야구선수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간증을, 신앙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참 훌륭하게 준비된, 완벽하게 준비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어요. 하지만 좀처럼 이 학생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곳에 새로운 곳에 놀러 왔다라는 생각으로 떠들고 장난치고 그냥 말썽을 부리는 그냥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 수련회에 빌리라는 어느 아이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뇌성마비를 앓았기 때문에 몸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일도 그냥 안간힘을 다해서 온몸으로 애를 써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겹게 아주 천천히 겨우 걸을 수 있는 그런 불구자였습니다. 그리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아이들은 중고등학생들이니까 이 가여운 빌리의 그 몸짓을 흉내내면서 낄낄거리며 빌리를 놀려대는 겁니다. 자, 수련회 기간 동안에는 소속된 그룹이 있는데 그 소속된 그룹에서 하나이가 대표로 나가서 잠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한 번씩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이 불구자 빌리의 그룹에 차리가 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참 짓궂죠. 빌리를 대표로 내보내는 겁니다. 네가 나가라. 자, 빌리가 온몸을 뒤틀면서 천천히 한 걸음씩 조금씩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킥킥거리고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그 많은 아이들 앞에서 서서 빌리는 아주 천천히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날 사랑하시고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자, 빌리가 이 짧은 몇 마디를 하는데 무려 5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난 후에는요, 그 온 장소가 조용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아이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 빌리의 이 짧은 간증으로 수련회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그 수련회에 참석했던 여러 아이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교사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실제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훌륭한 수련회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정말 유명한 그런 야구 선수가 동원이 되었지만은 이 중고등 학생들의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나약하고 무능해 보이는 어린 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엄청난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되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일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편없이 연약해 보이고 도무지 쓰임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크나큰 일을 성취하기도 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거부했었죠. 그곳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강력해서 도무지 이길 성산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곳 가나안까지 왔는데 결국 우리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쓰러지고 우리 자녀들은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밤을 새워서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사로잡힐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너희의 연약한 자녀들이야말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첫 세대는 심판을 받아서 그 후 약 한 40년 동안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씩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보잘것없었던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믿음의 소유자들로 오히려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로부터 약 한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였고 큰 민족을 이제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애굽 나라에서 노예가 되었지만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그 첫 세대의 불신앙과 그 결과를 거울 삼아서 이 다음 세대는 신앙의 자세를 올바로 갖추게 된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땅을 이제는 기업으로 물려받을 만반의 준비를 이제 갖추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구조사를 했어요. 민수기서 1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차지할 그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군사력을 정비했어야만 했죠.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60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포함하면 뭐 250만, 300만 정도 충분히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었어요.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뭐 성취되고도 충분히 남는 그런 이 사실이 이제 증명되는 그런 인구 조사였습니다. 자, 이제 이 첫 번째 인구 조사에 포함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첫 세대는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 세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어요. 첫 세대가 거부했던 가나안 땅이 이제 다시 한번 요단강 건너편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인구 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하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6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이 인구조사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의 그 어려운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가 여전히 60만 명이 넘는 군사력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이 나타난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첫 번째와 달랐던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각 지파에 속한 가문과 또 여러 이 우두머리들의 이름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의 땅 가나안을 분배해서 각 지파와 가족에게 나누어 줄 것에 대한 가장 최종적인 준비 작업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26장 5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고대했던 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7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출애굽의 그 첫 세대는 믿음이 없이 합당하지 않아서 이 땅을 얻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다음 세대에 은혜를 베푸시고 조상 아브라함의 땅을 얻도록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의 지은 죄가 아무리 추하고 더러워도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셔서 눈과 같이 그리고 양털과 같이 희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갖가지 고난을 겪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기도 하셨습니다. 기쁜 일을 만나고 또 실망스러운 일도 만나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서 축복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선택하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궤도 위에 올려놓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에 의하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대부분은 인구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지파는 그 숫자가 감소되었어요. 그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시므온 지파입니다. 자,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남자의 숫자가 22,200명이었다. 민수기 1장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이 시므온 지파의 숫자는요 거의 6만 명에 육박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세 번째로 가장 숫자가 많은 강력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 6만 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2만 명을 조금 넘는 아주 가장 12지파 중에서 가장 숫자로 보면 약하고 가장 꼴찌가 되는 그 지파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왜 유독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인구에 크나큰 손실을 입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두 번째 인구조사 바로 직전에 민수기 25장에서 읽었던 그 바알부올 사건을 머리에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의 초대를 받고 거짓 신들을 섬기는 그 제사에 참여했었죠. 그리고 음식을 먹고 이방 신들에게 절을 하면서 이 백성들은 그 여인들과 음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 죄악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제사장 비느하스의 창에 찔러 죽었던 시므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시므리에 대해서 민수기 2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민수기에서는 시므리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을 때에는 그 가운데 22,000명이나 질병으로 죽어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특별히 이 죄에 대해서 많이 가담을 했고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심판을 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시므온 지파의 인구 감소는요 아주 심각한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과 한 세대 만에 인구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40년 후에 이런 비슷한 인구 조사를 실시한다면 어떤 결과가 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 안에서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해서 크나큰 무리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절반 훨씬 이하로 뚝 떨어질 것인지, 이건 우리 모두가 깊이 숙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번창해서 더 많은 숫자로 이 영원한 천국을 영적인 기업으로 물려받게 될 것인지는
많은 부분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미루어 본다면 목사로서 제가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돌아가는 이런 신앙으로는요 결코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끌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은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목장 모임도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삶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제자 훈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성장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일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부서에서 찬양과 봉사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문들이 활짝활짝 열려 있어요. 여러분 그 나태해서는 우리의 나 혼자의 신앙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초점을 이 세상에 두지 말고 영적인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힘 있는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정의 지도자로서 또 교회의 일꾼들로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이끄는 우리 다음 세대의 흥망성패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장래 이런 영적인 인구조사를 한다면 지금 우리의 상태보다도 더 나은 결과를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굳게 하여서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 이후에 곧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앞두고서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슬로보아스라는 사람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고 딸만 5이 있었어요. 딸 부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딸들이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조금의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줄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들 앞에 서서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아멘. 자, 인구조사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죠. 따라서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가 이 인구조사 명단에서 제외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파와 그 가문대로 또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이 가족의 이름이 제외되었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아버지 슬로보아스는 비록 하나님을 거역했던 출애굽의 그 첫 세대에 속한 사람이기는 했어도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느냐 또 지도자 모세를 대적한 그런 부류의 죄인은 아니었다라고 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땅의 기업도 없이 그 이름이 족보의 사이에 삭제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 5 딸들은 자신의 아버지 죽은 아버지가 받았어야 했을 그 가나안 땅의 토지를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도록 해달라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그 풍습으로는요 이 가족의 상속권이 아들에게만 넘어갔습니다. 딸들은 결혼할 때 아버지로부터 이 결혼 지참금이라는 형태로 아버지의 그 재산에 어떤 부분을 떼어서 받아서 남편 가족과 합류하는 그런 형태의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토지에 대해서는 아들들처럼 아버지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었고 오로지 남편에 의존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 슬로보아스의 이 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화적인 상황들이 참으로 불합리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 가족은 이제 아예 시작부터 전혀 땅을 분배받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땅이 분배된다 하더라도 만일에 자신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면 그 땅은 아버지의 가까운 남자 친척에게로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민수기 27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성들이 사회적인 위치를 인정받도록 그렇게 새로운 법을 제정해 주고 계십니다. 슬로보아스의 5딸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죽은 아버지의 기업을 이 딸들이 받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없는 가족은 그 기업의 땅이 딸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서 새로운 법을 제정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이 짧은 내용은 뭐 그냥 한 가족의 그 상습꾼에 대한 이야기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는 가나안을 기업의 땅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도 없이 믿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이 점을 이 딸들이 사실 있는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40년 전에 이들의 아버지 세대의 그 불신앙과는 엄청난 대조를 보이는 것입니다. 40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가나안 민족들은 거인들입니다. 그 성벽은 여전히 하늘을 찌르는 듯하게 높고 강합니다. 또 철병거로 무장한 이 적군은 여전히 사나워요. 40년 전에 12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두려워했던 그 똑같은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아직도 이 땅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5딸들의 눈에는 이 가나안의 거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도리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하신 그 약속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던 겁니다. 아버지 슬로보아 그 세대 사람들과는 달리 이 새로운 세대는 이미 믿음으로 이 땅을 차지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이 기업의 땅을 내가 분배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고하고 견고한 마음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서 하나님을 향한 선택들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죠. 우리 앞에 여전히 버티고 서 있는 이 죄악의 거인들에게 우리가 주눅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믿고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이런 마음의 결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굴복되지 않았던 이 세상의 장벽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담대한 신앙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전진하면 그 아무리 견고한 원수라고 하더라도, 그 아무리 견고한 원수의 성벽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선전포고를 내려야 합니다. 염려하고 몸을 움츠리기보다는 이 슬로보아스의 5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전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축복을 기업으로 얻어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여호수아의 위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가 참 희망스럽게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마지막 준비를 갖추고 있던 바로 그때에 한 사람은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였겠습니까? 모세입니다. 40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던 모세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머리바라는 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그곳에 있는 바위에다가 명령을 내려서 물이 나오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는데 모세는 참 자기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백성에 대해서 분노해서 그 마음을 잠시 그 평정을 잃어버리고 지팡이로서 그 바위를 2번 세게 내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이 지팡이로 행했던 여러 가지 기적의 그 경험, 그것을 더 많이 의지했던 그런 잠시의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을 아주 엄중하게 다루셨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모세가 머리바에서 남겼던 이 신앙의 오점, 이렇게 엄청나게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들려주십니다. 너는 이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그 다음에는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자기 대신 그러면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는 여기 보니까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모시고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목표로 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파견되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함께 신앙의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의 그 첫 세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자신의 세대 사람들과는 정확하게 구분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는 이렇게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조금 더 소유하고 조금 더 즐기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시선이 온통 이 땅에 맞춰져 있어서 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원하지도 않고 또 알지도 못하는 참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삶의 패턴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헤매게 될 그 위험을 다분히 안고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그 첫 세대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을 되찾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인구조사에서 그 숫자가 감소될 것, 이것은 피하지 못할 현실이 될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5딸이 있었죠.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 디르사. 이 5딸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작은 지도자들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영원한 기업의 땅 천국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